오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 풍경과 경치가 대단합니다. 괜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빼지 마세요. 꼭 착용하셔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또 다른 분에게도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에티켓이니까 꼭 마스크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아들을 장가 보내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귀한 분들을 이제 미리 초대장을 다 종도를 시켜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날이 되었는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잔치에 못 갔느냐 하면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당신의 그 잔치에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는 거예요. 이 소를 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밭에 가서 일도 시켜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못 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부인을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기쁘게 해줘야 되가 이 잔치에 못 간다. 우리 생각에는 밭 샀더라도 잠시 가서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지. 여러분 늘 잔치에 가서 그냥 식은 참석 안 하고 밥만 먹고 도망가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어려워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일주일을 하거든요. 밤낮주야로 막 해가 떨어지면 술 먹고 밥 먹고 막 잔치하고 춤추고 늦게까지 그렇게 놀다가 이제 새벽녘이나 되면 피곤하면 또 그 집에서 전부 다 또 이렇게 잠을 자요. 그리고 막 그 다음날 되면 또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잔치를 일주일. 여러분 중동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해요. 결혼 문화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이 큰 행사지, 며칠을 이 결혼식에 본인이 이 하객으로 가서 음식도 술도 또 이렇게 교제하며 춤추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데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간다,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주인은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준비 많이 하고 자기 집에 이런 잔치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가 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좀 우리하고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는 않지만 좀 이런 일반인들을 좀 초청해 오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혀놨는데도 역시 너무 많은 빈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하느냐, 저기 산울로 가서 이 집이 없는 저 산 아래까지 가서 그 사람들, 나무하는 사람들이나 들판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그래서 잔치가 아주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것이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한다. 천국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천국 잔치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는요, 잔치예요, 잔치. 예. 그런 이 잔치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걸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강건하여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뭐냐? 어떤 값을 지불한다든가 뭐 돈을 지불한다든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잔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잔치에 그냥 몸만 오면 된다.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게 하고 이렇게 쉬게 하고 즐기게 해라. 이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잔치에 가면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잔치에 가면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축하금도 주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날 음식값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네 이 거지들도 와서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잔치는 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셔라. 배고픈 사람도 와서 먹되 돈 지불하지 말고 값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하고 젖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냥 와서 실컷 먹어라. 우리가 이 천국 잔치 예배에 온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먹이시고 영생의 소망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름을 해결하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이 잔치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모든 영생의 목마름 우리는 전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먹고 말씀을 먹으며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천국 잔치에는 꼭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 오면 영원히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 잔치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소를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뭐 장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을 샀는데 내가 그 잔치에 못 간다라는 건 이게 진짜 이유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밭 살 때 그냥 그 뭐 슈퍼마켓 가서 라멘 사듯이 두부 사듯이 과자 한 봉지 사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에 대하여 이해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파악이 끝난 다음에 밭을 사잖아요. 소를 사더라도 이미 소가 뭐 건강한지 일 잘하는지 그 나름대로 살피고 사지 그런 것도 안 살피고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속이는 것들에 대한 이 인간이 어리석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느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에 속느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냥 교회 갑시다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절대 안 오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집안에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이유이거든요. 그 문을 닫아놓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계속 타협되는 거예요. 마치 잔치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을 멀어지니까 이런 이유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순교를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이때에 여러분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해야지요. 예?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이리저리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이유들을 대면 안 되고.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라서 원래 그 마귀 그러면 귀신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를 이런저런 이유 달아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거짓말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여놨는지 철저하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거짓말을 다 시켜놓고 그들을 갖다가 속여놓은 거를 이거를 벗겨내야 돼요. 이 껍질을 벗겨놔야 그 다음에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오남매예요. 네? 제가 그 중에 네 번째고 저 밑에 이제 3살인가 2살 어린 동생이 있고 나이가 좀 드니까 몇 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잘 알았는데 간혹 가다 내 나이도 까먹고. 근데 그 동생 아래에 또 남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났어요. 사실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낳아요. 그냥 숭숭 해가지고 5명 놓고 6번째도 숭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이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얼굴에 이 태볼을 쓰고 나온 거야. 그 얼굴에 그걸 쓰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네. 그러면 태어나서 바로 이거를 벗겨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그냥 술 먹고 뭐 엄마가 뭐 아이를 놓든 말든 알코올 중독자로 사니까 막 그렇게 무관심하게 돌아다니고 엄마는 혼자 애를 낳았잖아요. 놓고 기진맥진 이제 집에서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엄마 힘 빠져가 누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애가 부들부둥부둥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몰랐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아인데 얼굴에 볼을 쓰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나와가 죽은 거야. 걔 안 죽었으면 저 막내 동생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걔가 장군감이었는데 이걸 벗겨주지 않으니까 죽더라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분들의 얼굴에 마귀가 덮어놓은 거짓말을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해요. 이 거짓말을 제거해야 살아나요. 천국 잔치에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실체를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하는 일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죽인다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말씀 얻어먹고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생명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못 나오도록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 번 나가고 안 나가고 2번 안 나가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있겠는가. 우선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건해서 데려다가 채웁니까? 안 오니까 속아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하든 그거를 억지로라도 그들이 쏘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은 만난 거고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뭘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마귀의 그 모든 작전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압니다.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귀 일이 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귀 일이 멸하여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요. 네?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했나요? 6.25 전쟁 이후에. 아니, 그 전에는 또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그 식민지화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통째로 다, 온 산들은 뭐 나무 하나 없는 벌구숭이 산들이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름이 납니까? 뭐 이 바다를 끼고 있지만 자원이 풍부합니까? 다 바닥인데 우리 이 땅에 참 고마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하잖아요. 거기다가 6.25 전쟁까지 와버렸으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몰랐는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한국을 알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북한, 자유민주국가는 남한. 그래가지고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오고, 그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의 어떤 이 휴전선을 만들었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일로 인하냐? 이 세계적인 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접하지 못한 많은 문화들이 6.25 때 이런 뭐 군사 그 무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이 전쟁 속에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미국, 카나다, 호주, 화란 이런 나라에,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우리 그 내가 자랐던 청송 그 산골짜기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와가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거야. 그 산골짜기에도 중고등학교를 세워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똑똑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저 호주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켜가 다 한국에 내보내가지고 그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네. 국회에 가면 지금도 뭐 대표적이지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절반 이상 최소한 절반 이상이 명색이 본인이 밝히기로는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며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것, 표적의 시작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다 숨통을 막아버리는 영적인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이
이 마귀를 멸해야만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는 표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강건하여, 따라합니다. 강건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강건하지를 못해요. 예?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게 동사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낭카조가 동사인데, 이게 이제 강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아낭카손이 되는데, 이 아낭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강제로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강제로 교회 나오게 하고, 마스크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마스크 세우게 하고, 이 말이 아낭카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신앙생활은 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억지로라도 강건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마귀 때문에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살기가 힘든다고 누군가가 이웃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그래도 세상 살아보니 많이 힘든다, 그래 죽어라, 축하한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물에 뛰어들어 죽을 용기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봐라고 그러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강건해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서 데려낼 거 아니에요? 끄잡아낼 거 아니냐고요. 전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 빠져서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영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 속여놨거든. 이걸 꼭 맥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약간 이상하고 미친 사람을 상대할 때 정상인으로 상대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이렇게 몇 프로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상대해야 하잖아. 그죠? 다 그렇게 상대해야 돼요. 그와 같이 불신자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데려오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 그 다니엘이 어릴 때 호계동에 살 때인데, 뭐 저 사람하고 저하고 뭐 다른 거를 하다가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똥을 지가 놓았는데 좀 무른 똥이 아니라 된 똥을 놓은 거야. 된 똥을 다니엘이 또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이걸 놓아놓고 자기가 그 똥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막 똥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걸 갖고 내가 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봤죠. 야, 다니엘이 웃으면서 그걸 먹고 나한테 웃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길까요? 노래요, 노래. 똥이 노래요. 모든 것이 노래요.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집안에서인데 벽도 노랗고. 아무 생각이,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다니엘에게 달라들었어요. 달라들어서 입에 보니까 똥이 벌써 한 입이 있는 거야. 입에 가득 있어요. 내가 뱉으라니까 자기 먹는 거를 뺏는다고 이빨을 깨물고 입을 열지 않아요? 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입술을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어금니 쪽으로 넣어 안으로 걔가 잡아내는데 똥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걸 삼키지, 좀 먹었지만 안에 아직 입 안에도 있고 손에도 똥이 막 한 주먹 이렇게 쥐고, 이건 또 안 준다는 거 억지로 뺐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입 막 식혔는데 걔는 막 똥을 뺏는다고 우는데, 그걸 자기가 먹는 거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우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 얘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계속 먹이면 뭐 돼요? 똥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뺏어내야 돼. 강제로. 얘가 먹고 싶어가 막 울고 있었지만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로서는 똥 먹는 아이를 똥 먹도록 내버리면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라 누가 이웃집 아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절대 안 되지요. 그걸 빼내잖아요. 이거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에게 가서도 절하고요. 그런 잘못된 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라들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온 천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에요. 천하를 다니래요. 천하를 다녀야 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가까이, 집 안에 이런 사람들도 전도 안 하고 있다면 천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래요. 만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상이다고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는 온 마음을 다하여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일을 위하여 밤낮 주야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전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눈을 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어떤 일로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거든.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죄를 멸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고 기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능력을 주시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1월 21일 한 일간지에 서정진이라고 하는 셀트리온 회장의 이 인터뷰가 길게 나왔어요. 이 인터뷰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이 신문사가 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분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 큰 부자가 이 서정진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숨만 쉬고 누워 계시는 분. 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은 움직이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돈이 많은 분이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인데 한 사람은 뭐 누워가 못 움직이고 그냥 그 생각도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분이 최고의 부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이걸 물어봐요. 인생에 가장 가슴에 남는 모델,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7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신문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저와 우리 회사를 위해 천일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요, 조그마한 회사 하나 몇 명의 이렇게 기술자들하고 그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전신의 회사를 세우려고 시작 딱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1000일 동안 교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딱 10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 기사는 이렇게 나요. 3년이 넘도록 겨울에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불 꺼진 교회에서 기도하신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보일러 돌아가면 혼자서 기도하는데 돈 나간다고 이불 덮으시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1000일 한 거야. 저도 1000번제를 이렇게 몇 년 전에 드려본 적이 있는데 예물을 하루에 10,000원씩 꼬박꼬박 해가 1000일 이 새벽 예배마다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저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 서정진 회장의 어머니는 아들과 회사를 위해 1000일간 교회에 철야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모가 목회를 위해가 예를 들어 1000일 했으면 지금 안양에서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 그러면 목사는 뭐 했느냐? 내가 우리 사모를 위해가 1000일 철야했으면 우리 사모는 지금 세계적인 여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정진 씨의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은 본인이 직접 쓰신 신구약 성경 한 권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에게 30%가 노력이고 70%는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일반인들이 읽는 이 신문이에요. 우리는 복은 30%고 70%는 너 노력에 달렸다 이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70%는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에 쓰여 있으니 네가 성경 읽으라는 거야. 복 받는다. 70%. 제가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읽으라 해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서정진 씨가 말한 70% 이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아멘? 뭐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을 받아. 왜냐하면 서정진 어머니가 1000일가리라가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신앙 안에 경영하고 신앙 안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은 뭐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결정을 딱 내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이 어두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빛이 쫙 비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욥기서 22장 28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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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가
무엇이든 간에 뭐하면? 결정하면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어 줄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춘다. 오늘 어두움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 솔직히 이런 말 해가지고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죽지 않아요.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 기억하시거든요. 타협하면 안 돼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그래서 잔치 못 간다, 이 얘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10배라도 더 어려운 일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구나,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이 귀신에게 속아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내려면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 그리고 쫓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 표적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